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환한 미소를 선물하시면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벌써 2012년에 두 번째 주간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걱정이 좀 될 때가 있습니다. 얘가 집중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뭘 책을 하나 맡겨도 30분을 못 보는 것 같고 뭘 하나 시켜도 집중해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죠. 이래가지고 이 아이가 뭐가 되겠나 이렇게 걱정을 하다가도 깜짝 놀랄 장면을 봅니다. 뭘 하나 하는데 3시간을 집중하고 어떨 때는 밤새워 집중하고 하는 거예요. 뭘 이렇게 애들이 집중할까요? 네, 오락하는데 보면은요, 책 보는 데는 30분도 집중 못 하는데 오락하는데 3시간을 집중하고 아마 말리지 않으면은 3박 4일도 할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전혀 능력이 없는 게 잘 약한 게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엄청나게 강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거는 엄청나게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은 일은요, 남이 시키는 억지로 해야 될 일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반대로 제일 쉬운 일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즐겁게 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 사람은 자유롭게 일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도 여러분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행복한 건지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시대에 종이 된다는 것은 참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요, 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통계에 보면은 6천만 명이 있어요. 6천만. 로마 제국 안에서는 6천만 명. 로마시 안에서만 해도 65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노예와 자유인의 비율을 보면은 여러분 로마시 안에 4대 1이었다고. 4대 1.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노예가 4명이고 자유인이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던 시대에 로마시에서 가장 종을 많이 거느린 사람들의 종을 한 집에 종을 몇 명이나 이렇게 종을 거느리고 있었냐면 기록에 의하면 4,116명을 데리고 있었대요. 종을 4,116명. 여러분 이 4,116명의 종을 먹이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었겠다. 그죠? 근데 그 종을 데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주인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가전 학대와 힘든 노역을 시키더라도 절대 불평하거나 불만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복종만 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주인의 권세는 대단했고 아주 그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은 비참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당시에 여러분 최대의 행운은 뭐였냐면 노예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제일 큰 행운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 노예로 살다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 가운데 한 가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했던 감사기도 제목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3가지는 꼭 감사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감사했고, 두 번째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 감사했고, 그거는 소크라테스하고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세 번째는 뭐냐면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는 것. 그렇게 기도문을 외울 정도로 노예는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복음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왜 충격적인 이야기였냐면 그게 바로 자유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유를 선포한 겁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노예에서 여러분 자유의 몸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은요, 자유를 선포하거든요. 죄에서 자유를 선포하고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선포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계급도 여러분 신분도 다 없이 형제 자매가 되어버리는 자유의 몸이 된다는 이 복음의 선포는 참으로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놀라운 복음이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낮은 노예층 혹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자유에 관한 복음은 정말로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우리는 뭐 잘 못 느껴도 여러분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참 놀라운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에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마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선언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만큼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선언은 그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어요. 특별히 노예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국의 선교 초기에도 보면은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종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종이나 주인이나 양반이나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동시에 한 집안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주인도 예수를 믿고 종도 예수를 믿고 평소에는 종하고 주인으로 있다가 주일 되면은 같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은 주인이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자기 집을 교회당으로 예배당으로 내어주었는데 그 예배당에서 종하고 주인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광경이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그 종이 너무 똑똑하니까 그 주인이 그 종을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교회의 목사님은 종이 되고 그 주인은 장로님이 돼서 함께 예배 드리는 장면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있어서는 충격적인 사건 아닐까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신앙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13절을 한번 읽어보면 의외의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라고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데 13절에 똑같은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읽었던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조금 전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제 더 이상 종의 무게를 매지 마라. 너희는 자유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13절에 가니까 다시 이야기하기를 서로 종노릇해라. 다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그 1절과 13절은 말이 되지 않는 모순의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입니까? 주인들에게 이렇게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 하인들을 잘 이렇게 마음으로 종노릇을 잘 하도록 섬기라.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지금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 여러분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섬기라, 종노릇하라, 종이 되어서 섬기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몇 번쯤 나오냐면요. 약 17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가 여러분 한 330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50% 이상의 섬기라 종이 되라를 누가 다 이야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된 이 성도들을 향해서 왜 다시 종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피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이번에 슬로건 가운데 우리 실천상으로 두 번째 먼저 섬깁시다. 이 말은요 종이 됩시다 라는 의미인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피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여러분 서로의 종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왜 우리는 종노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던 바울이 이제 또다시 갑자기 종노릇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방금 읽었던 5장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 우리가 자유인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스스로 종노릇해야 되냐면 그 이유는 자유의 위험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의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한평생 종으로 살았어요. 자유가 없이 살았어요. 이렇게 자유가 없이 살다가 갑자기 뭐가 주어졌어요? 자유가 주어졌어요. 자유가 주어지면은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유를 누릴 수 없다 보면은 그 자유가 오히려 거북하게 되고 그 자유가 오히려 부담스러운 짐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유의 노예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웃깁니다.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자유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그 자유가 나에게 자유를 오히려 뺏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자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갑자기 자유가 주어지면 그 자유를 누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시간을 너무 바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뭘 해야 될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구속 속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소련의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917년에 그 전까지 러시아 황제가요 다스렸는데 굉장한 독재를 했죠. 엄청난 독재를 하다가 그 왕조가 무너지면서 러시아에 갑작스럽게 자유가 온 겁니다. 1917년에 갑작스럽게 자유가 왔는데 그 백성들이 그 자유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이 자유를 어디로 몰고 가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사이에 엄청난 여러분 독재가 또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청나게 들어온 독재 사상이 뭡니까? 바로 공산주의였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1917년 러시아에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사용할 줄 몰랐던 데서 러시아 역사의 비극은 시작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좀 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 우리 한국의 고등학생들은요, 사실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자유가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침에 7시에 나갑니다. 8시부터 수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밤 10시까지 야간 자습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또 학원에서 12시, 1시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꽉 짜여져서 노예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교실도 가보면요, 다 하얀색이에요. 하얀 벽만 쳐다보다가 이렇게 세월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드디어 대학을 가게 되는 거예요. 대학을 딱 가가지고 갑자기 얘들에게 뭐라 그래? 너희들은 이제는 뭐다? 자유다! 해버린 거예요. 자유다! 해보니까 대학교 1학년들이요. 그 자유를 가지고 자신을 멋지게 인생을 꾸려나가며 여러분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멋지게 살아나가는 애들도 있지요. 한 3%. 나머지 대학교 1학년들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막 지금까지 죽을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자? 마음껏 한번 놀아보자. 막 흥청망청 뭐 그래가지고 여러분 MT 가가지고 술 마시고 못 이겨가지고 죽는 애들이 해마다 한두 명씩 꼭 나오군요. 그럼 엄청나게 여러분 그 방종을 해버린다라는. 갑자기 자유가 주어지니까 시간을 어떻게 다뤄야 돼? 꽉 짜여진 시간 속에 살다가 갑자기 시간이 주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어디에 써야 될지를 모르고 막 방황하게 되고 헤매게 되고 결국은 그 갑자기 주어진 시간 때문에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졸부 아시죠? 졸부. 뭐가 졸부입니까? 갑자기 부자가 된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졸지에 부자가 된 사람이 졸부죠. 졸부. 저는 졸부를 한 번씩 이래 봤습니다. 우리 동네 옛날에 저쪽에 살던 저는 동네를 한 번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만 한 번 갑자기 도시가 개발이 돼가지고 여러분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 가지고 이래 근근히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땅값이 올라가지고요 100억을 보상을 받은 거예요. 70억 80억 보상을 받은 거예요. 갑자기 돈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여러분 100만원 있을 때는요 5 식구가 100만원 가지고 살려고 하려면 얼마나 짜게서 쪼개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그죠? 이거는 여기 쓰고 이거는 저기 쓰고 5천원 가지고도 나누어 살고 막 이래 하다가 갑자기요 100억이 들어오고 100억이 수십억이 들어온 거예요. 이걸 두 채를 받아.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차를 바꿉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뭘 바꿀까요? 집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뭘 바꾸냐면요 마누라를 바꿉니다. 가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 다 버리고요 엉망이 돼버립니다. 부산근교에도 여러분 이게 갑자기 졸부가 된 사람들은요 이런 사건들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돈이 들어와긴 들어왔어요. 그렇게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부자 한번 돼봤으면은 로또 한번 걸려봤으면 그러니까 돈에 노예가 안 되고 막 돈에 자유롭게 했으면 해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졸부가 됐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그것 때문에 가정을 망치고 깨어지는 경우가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드디어 사단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유인이. 엄청난 자유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귀신에 쫓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이 주인 아까 장로님 말씀 기도하실 때 나왔지만 점 보고 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요
마음껏 자유롭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 북쪽으로 가도 되고 서쪽으로 이사를 남쪽으로 가도 되고 아무 데나 가도 됩니다. 비 올 때 가도 돼요. 좀 포장 이사니까 상관없어요. 자유의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자유를 얻었는데 그 다음 이제는 그 자유를 가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은 그 자유가 짐이 되고 자유가 부담이 된다. 얻어진 자유를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 살 것인가.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대단히 위험한 자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13절 오늘 13 딱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동료로. 자유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자유를 가지고 뭘 삼는다고요?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 욕망을 따라가게 되고 욕심을 따라가게 하고 막 낭비해가지고 엉망으로 살아가는 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되는 게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아시죠? 밭을 잘 고르고 막 다듬고 돌도 날마다 골라내고 풀도 뽑아내고 이러면은요 좋은 밭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막 밭을 한번 내버려 뒀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한 1년 2년쯤 지나면 밭이 못 쓸 밭이 되거든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육체의 기회, 타락의 기회, 그 사단에게 지배받는 그런 기회로 내 삶을 내버려 두지 말고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사랑의 기회로, 섬기는 기회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기회로 만들어라. 주어진 자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엄청난 복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어제 가시님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혹은 한 2, 3년 전에부터 계속해서 한국 전 세계를 떠들썩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2012년에 지구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거 많았죠? 영화도 막 나왔습니다. 제목은 2012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공포 가운데 막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2012년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 2012년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저는 2000년이 안 올 줄 알았어요. 2010년쯤 되면요 달나라 여행 다닐 줄 알았어요. 소풍 달나라라고 일할 줄 알았는데 뭐 옛날 70년대 사는 거나 똑같이 삽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2012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문제는 그게 뭐냐면 이 2012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무엇을 위해 사용할 거냐.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사용해라. 사랑. 섬기는 데 사용하고. 여러분 그렇게 쓸 때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지키고 잘 쓰는 최고의 방법은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고 그 자유를 가지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 그러냐면 사랑의 종이다라고 말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의 종. 다시요. 사랑의 종. 네, 그걸 사랑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2012년에는 사랑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두 번째 질문. 누구의 종이 된가? 그럼 우린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의 종이 되라. 서로에게 종노릇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요 잘 생각해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거를요 이미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지만은 그 당시에 여러분 실제로 노예로 살다가 종으로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종이 되면 한 사람 뭐가 돼야 돼요? 주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주인이 되면 한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서로 종되라 이러는 거예요. 서로 종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거죠. 서로 종이 되면 서로 주인이 되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잘 보세요. 그럼 보세요. 서로 종이 되면 도대체 누가 주인이냐? 누가? 여기에 교회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진짜 주인은,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자, 교회는요 이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거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 위에 세우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위에 세우셨는데, 베드로가 한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이시다? 주인이시다. 이 고백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고백으로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거기서 좀 더 크게 부르기 위해서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만큼 주여 많이 부르는 데가 없죠. 주여 삼창하잖아요. 그죠?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기도할 때 왜 우리가 두 손 들고 주여 합니까? 이거는요, 주님 안 주면 안 됩니다. 이거 응답해 줘야 됩니다. 라고 외친다기보다는 이런 거예요. 주여라는 게 주인님 이 말이잖아요.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문제의 해결도 주님이 것입니다. 그러고 주여 하고 외치는 것이 참 의미다라는 것이. 주여라는 말 안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중심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종이 되셨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그의 종이 됩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 뭐라고 시인한다고요?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셨는데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종이 되셔서 복종하셨는데 어디까지 복종하셨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억지로 종을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종이 되셔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요,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인하여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7년의 시간이 지나고 안식년이 되고 특별히 그 7년이 7번 지나고 희년이 되면 모든 종들이 자유롭게 되버립니다. 희년이 되면요 모든 종들이 자유롭게 되버립니다. 그때가 딱 되면은 주인들은 종들을 다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너 자유롭다, 다 나가라. 이제 다 나가라.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희년의 나팔이 빵 하고 불면은, 여러분 이 희년의 나팔은 영적으로는 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여러분 7째 나팔이죠. 그래서 빵 이렇게 불면은요 모든 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모든 숙박이 싹 벗어나는 거예요. 희년의 나팔이 이제 쫙 불려졌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마음대로 살면 떠나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 종들 가운데는 이제 자유를 줬는데도 집을 안 떠나는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안 떠나냐면 그동안 주인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주인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너무 고맙고 너무 사랑이 고맙고 그래서 자기는 주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인을 떠나기가 싫어요. 그래서 주인님 제가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말 그대로 나는 주인을 사랑하고 내가 한평생 주인님 옆에 있고 싶습니다 하고 스스로 종이 되기 위해서 남아있는 종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종을 데리고 가가지고 여러분 재판장 앞에 데리고 가갑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제사장이 제사장 앞에 데려가가지고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버려요. 귀에 구멍 뚫은 사람 많지요. 귀에다 구멍을 뚫은 거예요. 귀에 구멍을 딱 뚫으면서 이 사람은 스스로 영원히 종된 사람이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스스로 종된 사람. 그리고 주인은 그날부터 그 종을
여러분 예전처럼 부리지 않습니다. 종으로 대우하지 않고 아들처럼 대우하는 거예요. 종이지만 아들처럼 대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종은요, 그가 짊어지고 일하는 것이 여러분 멍해로 생각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종이라. 사랑의 종이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으로 종이 되는 원리가 가장 적용이 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딱 적용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결혼이라는 결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렇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결혼이라는 것만큼 스스로 족쇄를 차는 것이 없습니다. 남편은요, 경상도 말로 바깥에 나가서 뭐 새가 빠지게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집에 계신 여주인님에게 다 바칩니다. 혹시나 나중에 쓰려고 조금만 빼놨다가 들키면 큰일 납니다. 여주인님에게 전부 다 바치는. 근데 아내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내는요, 저녁에 돌아올 남주인님을 위해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그 주인님의 자식을 열심히 또 키우고. 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종이라도 이런 종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복 이렇게 이야기해요. 행복이라는. 그리고 스스로 족쇄를 찹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수갑은 결혼 반지라면서요. 그런데 스스로 족쇄를 차는 거예요. 그 족쇄를 못 차가지고, 빨리 못 차가지고 얼마나 애타고 기다리고 힘들어하고 40일 기도하고 철학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노예가 되려고. 부모들은요, 자식들에게 그 족쇄를 못 채워가지고 밤낮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다 종으로 다 팔아보려고. 근데 우리는요, 그 종을 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억압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정에서,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 그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가지고 갖다 줘도 그거는요,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기쁨이 안 됩니다. 뭐가 사라져버리면?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결국 그거는요, 종밖에 안 돼. 진짜 종밖에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사랑 때문에 스스로 종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자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인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좀 색다른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맞느냐? 그러면 너희는 스스로 서로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올렸던 1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율법의 내용이 뭐래요? 모세오경, 이 당시에 율법이다라고 모세오경과 여러분 선지서를 말하는 거죠.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사실은 그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율법이 시작했다면 그 율법이 이루어진 곳이 있다는 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이루어졌다. 완성이 됐다는 거. 어디에 완성이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서로를 사랑할 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섬길 때 율법이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종이 된다는 걸요, 제가 고민을, 사랑의 종이 된다는 게 뭘까?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먼저 섬기는 종이 되자. 그죠? 그 사람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든 하지 않든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의 종이니까 그냥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돕고 하시오. 목사가 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요. 그럼 어떻게 종로로 달까 우리가? 답은 분명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섬김으로 종로로 달아요. 섬김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주님은요, 우리가 잘 섬기겠어요. 만약에 막 기도 열심히 해라면은요, 저녁에 나와가지고 내 문제 가지고 21씩, 31씩, 2시간, 3시간씩 방언하면서 여러분 기도해라면 하겠는데, 내 앞에 보이는 사람은 섬기기 힘듭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너무 많고,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우리 집에 같이 살고,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래가지고 막 원하지만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뜻은 알겠는데 조금 미안하지만 아니 좀 많이 미안하지만 그냥 저는 막 못된 종으로 살겠습니다. 종은 종인데 그냥 막 못된 종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이런 약함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과 결심으로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오늘 16절에 그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논리적으로 다 흘러가고 있잖아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결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초에 우리가 작정해봤지만 수없이 작정해봤지만 결심해봤지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성령의 도우심이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서로를 섬길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성령에 충만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성령에 충만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성령에 충만한 자녀가 부모를 잘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요, 남편과 아내, 자녀, 종들 어떻게 사랑하며 섬길까 하는 내용들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자녀 예배드릴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에베소서 5장인데, 그런데 그 말씀을 하기 직전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에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어떻게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녀, 좋은 여러분 회사 직장, 상사, 부하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올해는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성령의 충만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해놓고 19절 20절에는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답을 할까요? 자,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그렇게 혼자서 40일, 50일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새벽에 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사실은 그건요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되겠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언제 오냐면은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연초에 시작하시면서 그런 결정하시고 다른 결심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경우라도 예배를 생명처럼 생각하겠다. 그 예배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요 어떤 예배가 되냐면은요 오늘 뒷문에 보니까 교제가 있는 예배가 되는, 서로 화답하고 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야기하면 화답하셔야 돼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막 말씀하면 화답하고 성도들이 아멘하면 다시 힘을 내고 이래가지고 올라가 이래야지 교회가 살아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 이러지 마시고
마음으로 하다 보면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주께 하듯이 마음으로 서로 화답할 때 교회가 살아나고 그 가운데 앉아있는 성도들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충만함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충만함을 가지고 직장으로 가고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일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불평하면 악령이 들어오지만 감사하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작년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 잡았던 것보다도 성도들이 참 헌금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요, 감사한금이 여기 보니까 한 150% 정도 감사한 금 훨씬 많이. 그거는요, 성도들이 감사할 마음을 많이 가지고 생겼다는 것이고, 그만큼 저는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았다고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성령 충만의 비결은요, 감사해. 작은 일에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고,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좀 힘든 일에도 감사하고, 앞서서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감사를 가지고 가정에 돌아가고, 그 감사를 가지고 직장에 나가고, 그 감사를 가지고 이웃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가 좀 실수한 것도, 내가 좀 모자란 것도, 내가 좀 부족한 것도, 여러분 그 감사로 말미암아 다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내가 실수한 것도 좀 우리 어머니 잘 쓰던 포인트 메꿔주시고, 그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메꿔주시고,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빈대가 많아요. 나는 최선을 한다고 했는데 여도 비고 저도 비고 보면은요 구멍구멍이 뻥뻥 뚫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요, 감사함으로 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메꿔주시고 저것도 메꿔주시고 표도 안 나게 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라 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 21절 에베소서 5장 21절 결론을 딱 내리고 있어요. 결론을. 자, 그렇게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하고 똑같은 말이죠.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종노릇 하라. 그 말 아닙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피차 복종하라. 서로 종노릇 하라. D.L. 무디는 여러분 아시죠? 엄청난 전도를 했던 대전도가 D.L. 무디 이런 이야기였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종노릇 했느냐가 중요하다. 맞는 말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배했느냐,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며 살았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볼 때는 가장 더 크고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먼저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종이 되십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합시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개그 프로그램 보면은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김형곤 맞습니까? 그 있잖아요. 그 개그 프로그램 보면은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달랑달랑달랑.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서로의 종이 되어서 전부 다 이렇게 달랑달랑 하면은요. 얼마나 교회가 즐겁고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이웃의 종이 되고, 가정의 종이 되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종이 되고, 그런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우리 가정의 종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섬기는 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담이 있습니까? 사실 이게 참 한번 듣기는 좋지만 살아가기는 부담스러운 말이지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종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